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이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의 심령과 은혜와 능력 상태로 가느냐, 이렇게 7절부터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얼마나 강하고 담대합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크리스찬이면서도 늘 심령이 요동하고 번뇌가 있습니까? 또 왜 그렇게 믿음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함에 이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통의 기쁨과 그 열매의 풍성이 현저히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아마도 많은 질문, 고뇌, 아픔으로 주님께 묻기도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내용일 줄로 압니다. 성령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단 하나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오직 자신에게 복음이 없고 그러므로 복음을 나누고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느 방향, 즉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에 관한 핵심의 말씀을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흡수되고 그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첫째가 먼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안 한답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그 안에 복음이 있을 수 없고 그 안에 복음이 없는데 나의 삶에서는 복음이 실현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리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을 내고 다 했는데 왜 속이 그 모양이냐?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진리와 성령에 붙잡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인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없어서인가? 아니요. 나는 충분히 복음이 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오만과 착각이 여러분과 나를 제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약 4, 50년 전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매 순간 나에게 복음을 먹여야 하고 복음이 내 안에 거하게 해야 하고 그 복음을 연구하고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고 이 생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자기들이 헌신하며 관계를 형성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과 성령께서 도우시지만 사단이, 세상 신이 철저히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밝히고 믿고 적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싸움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내가 살고 죽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는 의식을 여러분이 놓는 순간 엉망이 됩니다. 정말 연약하고 빈약하여 보잘것 없는데도 나는 나 나름대로 주님 잘 믿고 주님 사랑하고 주의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성경, 즉 하나님 말씀이라는 밭에서 예수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라는 복음의 보물을 발견해야 됩니다. 즉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성경에서 그 값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발견하기 전에는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거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찮은 잡생각이나 혹은 삶 속에서 약간의 핍박에도 여러분은 흔들리고 거꾸러질 겁니다. 즉 내 안에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의식은 있으나 살아 역사하는 구원과 생명 하나님의 강력의 복음이 내게 계속 공급되고 거기에 내가 적용하고 양육되고 있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죄의 절망 혹은 사단의 세력 등에 하여 어둠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생명과 그 거룩한 지식과 사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빛을 받아들이면 보배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사랑도 구원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얼마나 소중히 값지게 보물같이 발견하고 보물을 내가 사드림같이 마음과 힘을 쏟아서 그 말씀들이 그 거룩한 복음의 생명력들이 내 안에 계속 공급되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 창세기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인간의 타락 그리고 거기서 그 죄 가운데 인간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가보십시오. 율법이 전부 다 무엇인 줄 압니까? 죄를 깨닫게 함과 그 죄에서 건지시는 구속의 복음입니다. 역사서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상 숭배와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끝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죄악과 거역 가운데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즉 오늘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서 구원하는가를 그 역사서 속에서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의 복음을 전하며 죽어 간 자를 살리는 강력한 능력과 생명과 사랑의 역사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 집은 갈릴리 그 바닷가 푸른 풀밭, 거기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수없이 진리와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 나왔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으며 또 넉넉히 쉼을 얻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 속에 영육 간의 은총과 사랑을 받습니다. 평안과 치유, 안식을 얻어 하늘나라를 갈릴리 바닷가로 이 찬양시를 쓴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심령은 끊임없이 성경 속에서 여행을 하고 성경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값진 보화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고 나서 아무나 이것 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안 하십니다. 미치도록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래서 정말 그 안에 있는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어떤 것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저 예수의 복음을, 그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십자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기억하십니까? 항상 주님 거기 머무시고 기도하십니다. 눈물과 땀과 피를 쏟으며 여러분과 나를 살려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지옥의 저주와 같은 십자가에 내 던지는 결단을 거기에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채찍을 맞고 끌려가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볼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성령의 강림과 충만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발자취, 여러분 그 속에서 날마다 예수의 복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히 자기의 것을 삼는 일들이 매일같이 있어야 합니다. 왜 영적 성장이 안 되는 줄 압니까? 왜 심령이 그렇게도 빈약하고 연약하여 흔들리고 고통받고 모든 잡동사니와 다 짓밟고 폭격을 해도 그냥 고스란히 당한 줄 압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복음, 여러분 안에 공급되어야 될 하나님 말씀, 그 생명과 그 사랑이 복음을 통하여 강력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의 세계는 공간과 시간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늘나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 얽매여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영혼은 생각이라는 기능, 심령이라는 기능을 통하여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즉 성경 창세기부터 아직 임하지 않은 세계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까지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든지 믿음의 영향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다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 육신으로 감각하는 것, 현실에 있는 것, 이것만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며 믿음과 삶을 결정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했다는 건 이제부터 여러분의 영혼은 이 현실과 죄, 사단, 그리고 내 육체와 육체가 원하는 것에 얽매여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종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나의 영혼이 어디로 갈까? 성경이 길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와 영원 전이 있고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그리고 장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타임머신처럼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의 영혼을 이동하면서 은혜를 얻고 믿음을 갖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거룩한 꿈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생명, 이 부분을 발췌하고 사모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나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집에서 오면서 회의감이 확 와요. 영적 공격이라 할 수도 있고 당연한 현실이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전한들 몇몇 사람이 실천을 할까? 오늘 피눈물로 주님이 내게 주시고 성령으로 받은 이 내용들, 정말 영원히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리고 강력한 복음의 삶과 그 복음을 전할 능력이 되게 하여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 듣고 당장에 실천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게 확 오는 거예요. 이때 내가 이걸 긍정적으로 소화를 못하면 이제 낙심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빨리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붙들고 하고 또 하고 또 한들, 거기다가 또 딴 생각 들어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짓누르면 아무리 안수를 한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로 갑니다. 이제 그게 저희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중에 몇 분이라도 그래
내 자신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내가 돈보다도 사람보다도 생명보다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사랑의 구원의 복음을 내게 공급하고 내가 그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나의 모든 삶의 우선으로 전심으로 이루리라 하고 실천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주일, 한 달, 1년이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됩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양식을 공급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내가 밭인데 씨를 뿌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해요. 육체의 생명은 죽어갈 것이고 그 밭은 황폐하여 잡초와 가시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도 그 거룩한 복음의 왕성함과 강력함을 계속 자기에게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도 장성함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통도 그리고 그 복음을 다시 전할 강력함도 여기에서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보물을 나의 마음이라는 성전으로 모셔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즉 그 복음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교훈이나 윤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사랑에 관한 생명에 관한 그 부분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복음이라는 보물을 어디로 영접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성전이 되지 않으면 들어오질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들어보세요. 심령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그의 성전에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어디로 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심령이 성전이 될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게 뭡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한마디로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내용의 성경과 어떤 내용의 주석과 어떤 내용의 설교일지라도 아무런 영향이 그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게 한다라고 주님 말씀해요. 왜? 하나님의 가장 지구하신 거룩하신 것은 그분이요, 그분의 말씀이요. 그것을 아무에게나 줘서 은혜를 얻고 생명을 얻고 변화되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돼지 소굴이나 강도의 구렬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성전에 임하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은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공급할 때 여러분에게 성전으로서의 심령을 만드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묵상해도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번뇌와 혹은 믿음의 흔들림과 혹은 마음속의 죄성과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연약한 것에 계속 올라오느냐? 말씀은 예수도에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느냐? 성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을 길가 아무 벽에다 낙설해놓고 난 지나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말씀, 주님을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서 영접하는 이 심령과 생활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그 역할을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일으킨다는 것, 그것을 성령은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매일 여러분과 나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어디서부터 성전이냐? 희생 제물 드리는 번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과 성전에서의 제사를 연결을 한다면 이 희생 제사가 뭡니까? 매일 십자가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 번제가 되어 주신 것이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매일같이 그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며 그 십자가에서 나와 주님이 하나 되게 만드는 것. 한마디로 매일 다시 태어나는 장소가 번제단 십자가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나 그거 37년 2월 달에 했어.
그건 헛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의 교제는 하루 단위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게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 단위로 임한다는 거라요. 여러분의 믿음도 하루 분량이에요. 그 다음날 어제의 믿음으로 내가 버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억과 믿음도 하루 분량이라 여겨. 그 다음날 어때요? 다시 새롭게, 다시 간절하게 처음 주님을 뵙고 사랑하듯이 날마다 여러분과 하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십자가 골고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내가 영접하고 나와 주님이 십자가에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번제를 드리고 번제단을 세워가는 거예요. 즉 여러분은 매일같이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배워야 하고 그 십자가에 자기를 드려야 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생활, 이 말씀 생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조건이랍니다. 두 번째는 떡상을 차리는 겁니다. 성막 성전 안에는 12덩이 떡을 차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그 복음의 주님을 영접하던 떡상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께 드리는 순종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 가지 방향과 방법과 내용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귀담아 가슴으로 듣고 그리고 이 속에서 순종의 의지와 결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매일 있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말씀의 떡을 가지고 생명의 연합과 교제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능력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쓰나미 같은 강력한 세상이라는 사단이라는 혹은 연약함이라는 파도가 밀려와도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뿌리가 되고 그리고 다치되는 게 뭐냐? 말씀과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고통받고 어려운 지경이 있어도 이것보다 훨씬 강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뭐냐? 내 가슴에 있는 복음이고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전 존재를 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과 복음이 매일 여러분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금 등대의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매일같이 어떻게 하냐? 내 안에서 성령과 복음이 진리와 사랑으로 심령과 삶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성령과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진리와 사랑으로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나의 인격과 삶으로 비춰지고 있느냐, 이 부분인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내게 진리와 사랑으로서의 역할과 은혜가 나타나도록 내가 나를 만들고 있는 그 부분인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즉 사랑과 진리가 그 까만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을 비치는 성수의 7금 등대,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매일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속에 진리와 사랑으로 나의 인격을 그리고 나의 삶을 비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상태가 되겠죠. 그게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나에게 임하시고 충만케 하고 공급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앞에서 분향을 드립니다. 그 분향은 기도라고 나오죠. 근데 이건 어떻게 그냥 깨어 기도하며 주께 감사하고 거룩한 교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항상 겉도느냐? 지 말을 지 생각대로 지가 원하는 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와의 교제와 소통을 위하여 주셨으나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야 돼요. 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
거기에 대한 순종, 혹은 거기에 대해 여러분이 은혜를 구함, 이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한에 자리를 잡게 안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습니다. 죽어도 좋다고요? 왜 빨리 안 될까? 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러다가 이제 지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되고, 낙심이 더하면 하나님께 감히 원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 뒤에는 깜깜한 의심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기도하면 이루어질까? 더 심한 데로 가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계신가요? 증거돼봐요. 주님을 영접한 지 2년째 제가 이 고통을 하루 겪은 적이 있어요. 청년 때. 죽을 것 같아. 계속 내 안에서 너 진짜로 하나님 계신 거, 네가 환상 봤다고 그게 다냐? 네가 좀 어떤 변화와 마음의 작정과 네 몸의 치유가 좀 이러다, 그게 하나님 계신 거니? 너 하나님 없다면 어떡할래?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이게 이런데 머리가 쪼개질 것 같은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 알량한 약간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계속 확인하고 부르짖고 떼굴떼굴 구르고 이 부정적인 생각과 영적 공격이 사라질 때까지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밤이 지나자 환한 빛같이 심령 안에 오는 거예요. 예,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이미 주신 은혜와 그 말씀,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찬양할 것은 찬양하고, 혹은 지켜 더 순종과 사랑과 충성으로 들어갈 것은 그렇게 하되, 그것이 부족하거나 안 되면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내게 주신 이 생명과 사랑을 남들에게 전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지원을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점점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듣고 보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심령의 싸움이 있습니까? 질병같이 많은 고통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십니까?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주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교제와 느끼심과 실제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그 상태로 가게 돼 있어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변명할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와 교제하고 사랑하고 교통하는 이 상태로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가요. 혹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분향을 드린다는 건 뭘까요?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고 청종을 받아들인 그 모든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이든 회개이든 그렇게 내가 나가는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때 그 말씀이 살아서 주님의 인격으로, 성령의 생명으로 나에게 나타내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떨까요?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영적인 공격을 당할지라도 이 속에서 말씀하는데 그분이 내게 자기를 나타내신데 내가 어떻게 흔들리며 어떻게 부인하며 어떻게 뒤로 물러지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언약궤가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과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는 그 상징이에요. 그래서 성막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고 그 사이에 거룩한 불이 나타나죠.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거룩한 사랑의 교제와 그 능력과 생명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자기에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몇 가지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 자체이신 주님과
주님이 가져올 그 십자가의 생명과 사랑을 실제로 여러분 안에 이루는까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3장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봐봐요, 우리의 속사람이라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르쳐 말하고 느낄 수 없는 영혼까지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강건하다, 능력으로 강해지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순종의 능력과 혹은 그 하나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바로 그 영적 요소의 강한 능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 건드려? 내가 넘어지나 봐라. 너 나한테 이런 생각을 줘? 웃기지 마라. 내 앞에 창과 칼이 있습니까?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까? 난 주님과 함께 한다. 그래, 나도 똑같이 인간이야. 약해. 그러나 약한 나에게 강한 능력의 주님이 함께 계셔. 한번 죽여봐라. 죽나? 네가 나 죽여봐라. 내가 그대로 죽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을, 심령을, 믿음을 성령의 능력이란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게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 여러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 지식 세계에 있게 하시옵고가 아니에요. 움직이고 있는, 살아있는 인격성인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인격으로, 생명으로 살아계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요? 그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가볍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며 그의 권세요, 그의 사랑이요, 그의 능력이 그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진실로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요. 그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내가 억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당신을 많이 나타내시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경험하고 연합해가는,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 설교 듣고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성경 좀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되게 맞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타남과 임재와 교통의 실제가 되기까지 여러분 어때요?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이 말은 너희들에게 충분히 지식으로 알 수 있고 너희들의 영혼으로 감각할 수 있어. 무엇을? 예수님의 사랑을. 비상적인 게 아니야. 관념이 아니야. 정말 내가 나의 오감으로, 육체로 치자면 나의 오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여러분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나타나고 보여주고 경험케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나에게 심고 전해주면서 이것이 어떻게 믿음이 되고 기도가 되고 순종이 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과 나의 연합과 사랑,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점점 깊게 높게 넓게 길을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하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알면 어디까지 가느냐?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의 충만까지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노력이 아니에요. 바른 길로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진실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은요, 세 가지로 임하셔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즉 우리의 구주이신 것이 증거가 뭐냐? 그분은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물과 피와. 그리고 물과 피로만 임하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임하셨다. 성령은 진리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다. 무슨 하나? 그가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는 사실에 대하여.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복음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이란 지식으로 내가 접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사모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일수록 뭐가 같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오셔요.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님의 실존, 그분의 생명, 마치 그의 살과 피를 나에게 직접 부어주고 그분의 마음과 영을 내게 직접 부어주는 것처럼 실존적인 예수, 인격적인 예수님과 만나 연합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게 물은 말씀에 대한 상징이에요. 피는 그가 육신으로 오심과 그 보혈 안에 있는 은총과 사랑과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뭐가 온다는 거,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복음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을 빼놓고는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난다. 예수님과의 사랑이 깊이 못 이룬다. 이걸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 해야 돼요? 자기에게 먼저요. 제발 쭉쭉 굶게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멀어? 왜 이렇게 괴로워? 없잖아, 속에 복음의 십자가가. 복음이신 예수가 없잖아.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간이라도 잃어버리면 금세 갈등과 번뇌가, 세상적인 염려와 공격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누구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춰지지 않게 하는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그 거룩한 빛이, 그 보화가 내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 전하고 나에게 가르치고 내가 영접하고 내게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뭔 줄 압니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즉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에는요, 의식이 아니라 내용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왜 믿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남들에게 전하려니까 말이 안 나와, 내용이 없어. 그게 믿음의 불량이야. 그것 가지고 믿어온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남에게 제대로 설명도 못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생명과 영혼을 걸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한 게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 오죽했겠어요 우리가? 응? 우리의 모습이 오죽했겠냐고. 남에게 말도 표현도 잘 할 수 없는 내용을 난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 제발 그만해, 믿음 생활 그따위로 하는 거 이제 그만들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전진이 일어나지 않고 항상 그러지. 뭐가 없어요? 내게 복음이 없어. 막연한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관한 그걸 그저 막연하게 붙들고 내가 이 복음을 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 그 생명,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생하게 실존과 생명력으로 나타나게끔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눈물겹게 여러분은 감동하실 수 있어요. 고백하실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십자가만 생각해봐도.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가기 전 막달라 마리아나 혹은 어때요? 군대 귀신이 들렸던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과 내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때로는 흉악하게, 때로는 더럽게, 때로는 가장 비참하게 살던 여러분의 예전의 모습들을 기억해봐요. 오늘 부족한 것 같지만 나를 구원하고 변화시킨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가운데 바로 이 받은 복음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보세요.
그렇게 하며 여러분과 나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십자가의 그 구원과 복음을 내게 다시 적용하고 다시 일깨우고 다시 감사하게 하고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생각해요. 주님이 십자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은혜를 얻었으며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초라하고 가난하지만 내일 난 예수님 내 손을 잡고 당신의 품에 데려갈 거야. 이 모든 내용이 과거, 현재, 미래를 복음 안에서 여러분 가슴에 가고 있다면 어떤 감동과 기쁨이, 어떤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올라올 것인가 생각하세요.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평신도야, 나는 세월을 많이 보냈어. 아니요, 조금씩 하세요. 매일같이 그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나를 일깨우고 그 말씀을 잡고 다시 나의 삶과 꿈을 꾸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복음, 복음의 말씀이라 하지만 반드시 주님의 인격으로 성령님이 함께 역사할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의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처럼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겁니다. 즉 그의 십자가를 나의 삶에, 내 생명에 연합시키는 겁니다. 사는 이유, 살아야 할 목적, 사는 방법, 삶의 끝, 이게 전부 다 십자가의 주님과 여러분이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나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해지는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생명으로 나를 다시 사로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가까운 곳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까운 곳은 나의 가족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나요? 가족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내용이 그렇게 없나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한 내용에는 반드시 어때요?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족 안에 이게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면 쓸데없는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까? 사업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혹은 하소연과 아픈 것, 혹은 흉볼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까? 혹은 하나님의 사랑과 받은 은혜와 더 깊게 체험한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게 온유하게 나누는 일을 더 좋아하십니까? 내 가족이나 믿음의 형제들이 혹시 실족했거나 아파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습니까? 혹은 너무나 세상적으로 가끈한 심령이 험악해졌을 때 다시 온유함으로 주 예수의 십자가 긍휼을 바라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내 자녀 청소년과 청년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십자가 앞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말 안 들어. 아유, 징그러 죽겠어. 말 안 들어. 이러고 마십니까? 그럼 왜 그렇게 못합니까? 없으니까 그래요. 자식에게 줄 것이 없어. 믿음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 없어. 그 정도는 당신들도 다 알 텐데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공급하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새롭게 이루어지는 구원, 새롭게 깨달아지는 복음의 비밀과 그 적용들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 있다면 자녀들을 볼 때에, 가족들을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과 그 나라를 통하여 얼마든지 권면하며
혹은 믿음을 갖게 하며 혹은 꿈과 비전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어릴수록 더 좋았어요. 내 기억에는 어릴수록 복음을 전하는 부모님을 통하여 아이들이 깊고 충만하게 들어가는 걸 보았어요. 나는 지금도 내 자식들이 커가면서 화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무섭게 야단을 칩니다. 너 주님을 사랑하지? 너 지금 시간과 세월이 얼만큼 지난 줄 알지? 네가 주님을 사랑하여 너를 바치기로 했지? 너 어디까지 왔냐? 너 무엇을 준비했냐? 주님은 너를 위하여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복음을 위해 사는 데는 네 인격성 안에 그 부분, 네가 준비할 그 부분 이렇게 해야 된다. 화내지 않아도요, 제일 무거운 책망이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때요? 서로 기분 상하지 않는 새로운 주님을 향한 가슴 속에 다짐이나 변화가 일어나죠.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렇게 경험하고 있다면 이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혹은 가족같이 여기는 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희죽대고 웃고 떠들고 울고 이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과 비전과 그 나라와 그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 나가야 돼요. 그것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 내 안에 복음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자신을 벗어나면 가족들이 여러분의 생명의 그릇이며 동시에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보다 때론 더욱 친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나 혼자만 막연한 내용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과 생명들, 그리고 그것이 계속 교제되고 적용되는 지혜와 교통의 그 복음을 여러분 안에 충만하다면 자식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나아가 내 믿음의 식구들에게 얼마든지 함께 나누고 그 결론은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답니다. 즉,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진실과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즉, 내가 이 복음을 남에게 전하고 가족에게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확신이에요. 엄마는, 아빠는 목숨 건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주의 십자가는 이와 같고 이와 같다라는. 그래서 그것이 설명이거나 설득이 아니라 내 중심이고 내 생명이고 내 삶이라는 그 확신과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특히나 가족들은 더 그래요. 여러분, 가족은 회유나 혹은 언변으로 설득 못해요. 왜? 가족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속을 다 아느니라. 엄마, 내가 네 속을 다 압니다. 서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말 못해요. 조금 전에 성질 엄청나게 나고 야단쳤어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하려니 어때요? 엄마가 말을 못해. 딸은 그걸 잘 알아. 그래서 삐죽거리고 그냥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제일 중요한 건 그 확신과 진실성, 그리고 남을 대할 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을 합니다. 17절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부분이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말씀을 피차 가르치고 권유하며 나눌 때에 있을 확신과 진실성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같이 골로새 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의 지식을 나누기 전에 내가 이 복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진실한 중심과 태도와 삶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관계 속에서 사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정말 성질 빌어먹게 생겼네, 지랄같이 생겼네 하고 속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해보십시오. 이만큼이라도 드러나 안 들어가요. 왜? 영혼이 열리고 마음을 여는 건 진실과 사랑, 이 두 가지에서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영혼이에요. 아무리 흉악해도 그래요. 그런데 그 진실하신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과 복음을 내가 받았고 그것을 전한다 하는 사람의 언행 심사가 삐딱해, 못됐어, 성질 잘 내고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이야, 끝난 거예요. 복음이 내게 안 나갑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미 내게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생명과 구속의 복음이 내게 오면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반드시 성령은 사랑을 위하여 은사를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게 뭡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야. 생명을 지옥에서 건지는 그 사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그렇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생명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요? 착하게 돼요. 착하게 돼요. 그리고 나를 내세우며 다투며 나의 이기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은 점점점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절제를 해야지가 아니라 그런 거 뭐, 그까짓 거 뭐, 이렇게 가요. 그렇게 해서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음은 여러분이 언제나 사랑으로 범벅이 되라. 밀가루 떡을 쪄서 주던 시절이 있어요. 밀가루 반죽해서 물에다가 이렇게 그냥 쪄서 줘. 정말 맛없어요. 배고파도 맛없어져. 근데 실수로 거기다 어머니가 아꼈던 설탕을 범벅을 하거나 꿀을 쏟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요.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을까 싶었어요. 어려서 기억이. 그 부분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흰 밥이나 밀가루 떡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 사람은 거기에 스며져 나오는,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의 그 사랑의 인격을 보면서 너무나 달게,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때 바로 복음은 나와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그 은혜, 진리와 그 사랑의 풍성을 이루고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씨뿌림은요, 내 가족과 믿음의 형제와 그리고 내 자신에게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중에 바빠서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옥 집사님하고 김민경 집사님이 우리가 너무나 받은 바 은혜가 많고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니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이제 수정이 하고, 왜 그렇게 얼굴이 심각해? 파송 아니야. 예를 든 것뿐이야. 너무 놀란 얼굴이야. 내가 미안하잖아. 그래서 성전 가정교회를 세웠어. 뭘로 하게? 뭘로 교회 세워서 운영하게? 응?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거예요. 즉 그렇게들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룩한 기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집 안에서. 그리고 교회에 오면 교회의 파트 만나는 믿음의 가족, 친구, 동지들 안에 또 그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이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의 복음에 동참하게 되고 은혜와 생명을 나누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차 대상이 바로 가까운 곳이야. 가까운 곳. 자, 이렇게 해서 나는 더 복음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먼 곳까지 기꺼이 복음을 전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먼 곳이라고 말하면 경제력하고 연관을 짓습니다. 돈이 없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이 생각만 합니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한 걸음도 복음을 위하여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먼 곳까지라는 것은 이렇게 돼야만 된대요. 복음 전함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고 꿈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하다면 그게 돼요. 근데 내게 복음이라는 개념이나 지식이나 믿음이 정말 작아. 그렇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게 있어서 아주 작은 일부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999%는 다 이 현실과 육신을 위해 사는 것밖에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앞에 주님이 자기에게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고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충분히 나눌 만큼 할 때 더 충만해져. 그리고 나면 여러분 있죠. 살아가는 삶이 나의 신앙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습관, 생활, 그리고 더 어떻게 온전히 널리 이 복음을 전할까? 그 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가끔 솔직한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사업을 통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순종을 해라. 근데 솔직한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신 없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그거 인정해요. 믿음이 그따위 거밖에 안 돼. 그러지 않아요. 왜? 속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온 세상에 복음 전하라고 하고 세계 선교를 해? 못해요. 당연히 못해. 그래서 제가 아무에게나 다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아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얼마큼 임해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려고 여러분을 기도하고 그 말씀에 잡혀 계획하고 헌신하고 있는가요? 그 사람들이 세계 선교 혹은 더 나아가 넓고 큰 능력의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으로 나아가는 걸 사모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냐? 복음을 전할 때만 가능. 이제 그 비밀이 뭔지 알겠죠? 내게 채운 복음, 가까이서 언제 나눈 그 사랑의 복음,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삶이 되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목숨 걸고 어느 나라, 어느 곳,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에요. 그때 주님이 어때요? 지혜든지 성령이든지 능력이든지 달라든지 충만하게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자기를 드리고 채우고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은 소위 성령 충만이라는 상태에 가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그 싸고 있는 영광의 수 천사들의 얼굴 4가지 있잖아요. 소와 독수리와 사람의 얼굴, 사자 모양들이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능력 그리고 성품 실존이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 그 내생물 천사의 얼굴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입니다. 복음의 충만은 지치지 않는 충성된 황소가 되게 하고입니다. 그 소는요, 충성을 상징하는데 뒤로 물러나거나 지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복음과 성령에 잡혀갈수록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충성된 황소가 되게 하고 자유와 신령함의 독수리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독수리는 자유로움과 신령함에 대한 상징이에요. 즉 성령에 잡혀서 육신과 현실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유야. 자유롭지 못한 건 이거예요. 내 현실이 와갖고 육체가 와갖고 돈이 와갖고 인간관계가 같아서
그래서 내가 못하지 이거예요. 그런데 복음과 성령을 점점 잡혀가잖아요. 툭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내게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나는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거야. 얼마든지 주 안에서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믿음의 소망과 진전이 뭡니까? 영적 자유인 거예요. 나 얽매이지 않아. 나 붙잡아 줄 수가 없어. 나는 나를 붙잡는 건 복음과 십자가, 그 성령뿐이야.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령하면 그냥 우리의 언어와 인간관계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더 깊게 주님을 알고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와 신령함의 독수리라고 상징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고 깊게 이루어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얼굴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있고 독수리가 있고 사람의 얼굴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과 심장, 즉 짐승이 없는 인격화 되는 사랑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성령에 잡힐수록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심장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그 깊이, 그걸 성령과 복음으로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는 뭐냐? 믿음의 담력, 즉 용맹함과 능력이에요. 정말 두려워할 그 상황, 염려할 그 상황, 피하고 싶을 그 상황이 어때요? 늘 이거예요. 나 주님 외엔 날 죽일 수가 없어. 죽인다 해도 이 복음은 전해져야 돼. 내가 오늘 여기서 끝장난다 해도 주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돼. 그래? 내가 이렇게 죽고 이렇게 끝난다 할지라도 이 죽음과 피가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피를 쏟는다. 그게 사자의 가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 나타나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계산할 때는 하나님이 조금 떨어져 계십니다. 근데 성령과 복음에 잡혀서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외치고 나가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요. 이렇게 해서 복음과 성령 충만한 상태에 여러분이 가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사업과 인생 전체가 복음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은 크고 작던 사업이 있어요. 즉 한마디로 경제적 활동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인생 또 다른 삶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느 쪽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복음을 전한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는 나의 삶을 드린다를 결정하셔야만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염려하고 아까하고 걱정하고 절대로 여러분 저 먼 곳과 더 강력한 복음 전파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뭐냐? 내 안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아까하고 주님께 바쳐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 속에는 충성과 사랑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께 사랑을 그리고 충성을 드리겠다거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인생과 존재를 드리세요. 정말 드리려고 하세요. 상황이 되거든 형편이 되거든 절대 그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지옥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 그 복음으로 살아났다면 이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 영광을, 그분의 사랑의 한을 풀어드리고 나는 나라는 존재 하나를 통해 수없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위하여 나를 바치겠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아직 인격적인 흠이 좀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더 성숙하고 충만하게 만들어 갈 거니까 어떤 결단과 어떤 삶의 방향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말 하지 말래요. 늦었어. 나는 이제 좀 늦어서. 아니랍니다.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는 데에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사랑과 충성으로 나의 영과 심령과 인생의 그릇이 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량의 그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인용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분량만큼, 나아가 온 유대의 분량만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의 분량만큼, 그리고 땅끝까지의 분량만큼이래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그 중심과 헌신에 따라서 결정이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달란트가 더해지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제일 먼저 복음을 위하여 주신 달란트는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랍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은혜와 생명을 얻었는지, 어떻게 죄사함과 그 생명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몸이 부르르 떨리고 피눈물이 쏟아져 내 인생과 생각과 삶을 확 그 자리에 고칠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기쁨, 감동, 이게 첫 번째 달란트예요. 두 번째는 그 달란트는 때로는 말씀의 지혜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요, 네 번째는 필요한 물질의 고난이요, 다섯 번째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감동이며, 여섯 번째는 믿음과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세요, 일곱 번째는 언제나 더 깊은 사랑을 이루고 누리게 하시는 주님 사랑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부어주는데 예루살렘 분량은 뭐예요? 지 하나밖에 겨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분량이래요. 그럼 온 유대의 분량은 뭘 말합니까? 나와 가족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 달란트들을 그 분량만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과 역경도 어려움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은 사마리아까지 분량이랍니다. 모든 걸 다 바쳐, 어느 나라 어느 즉 할 것 없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땅끝까지의 분량이래요. 주님은 이걸 통해 그 달란트를 지원해주고 기도를 응답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꿈꾸고 사모한다면 복음 전파의 분량과 그릇을 자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하고 왜 이 순간에 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필요해서 주실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때와 적용이에요. 어느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대중에게 할 때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때에 이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너 이걸로 살아야 돼 할 때 성령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누구에게? 내게 충만케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우러나오는 확신과 진실과 사랑을 가지고 내 가족과 믿음의 형제들, 가까운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든지 주여 보내주십시오. 거기서 죽고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가까운 곳, 먼 곳, 이 나라 저 나라 상관없이 이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사랑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고 나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만들어주던 과정.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어떻게 들어 쓰실 것인가, 그걸 지금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